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의 힘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아버지 새롭게 하며 마땅히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아버지 귀한 힘이 되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을 가리고 생명을 가리는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들, 죄와 사망의 세력들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그릇을 준비하자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어쩌면 주시지 말으셨어야 할 것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마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라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속성을 그만 우리에게 주시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왜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우리 한번 그거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아기 낳은 집에 꼬맹이 정말 베이비가 있는 집에 가보셨겠지만 이 베이비를 놔두고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제 아기를 어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를 보고 웃어주는가가 아마 아기 옆에 앉아있는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뭐 누구든 형이든 부모든 아마 그 아기가 자기를 보고 웃어주면 그날 제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말도 못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베이비에게서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저 아이가 나를 봐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빵긋 웃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아기에게 너 나보고 웃어야 돼? 너 나보고 안 웃으면 내가 오늘 맴매할 거야? 그리고 아기가 그 말을 알아듣고 웃는다면 그 아기가 웃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반밖에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아리까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정말 조그만한 베이비에게서조차 자발적으로 그 아기가 나를 보고 웃어주고 빵긋빵긋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과 존경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순종과 영광과 모든 것을 받으시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주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그 순간부터 늘 마음이 졸이고 아니면 울그락풀그락하고 아니면 진노해서 그냥 원치도 않지만 너무 속이 상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나 바벨론으로 쫓아버리시기도 하는, 생각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 순종시키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그냥 화가 나셔서 온 백성을, 온 민족을 저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과 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감으로써 받는 상과 벌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궁극적으로 의도하신 상과 벌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크나큰 은혜,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500년은 이 자유의지의 의미와 이 자유의지의 중요성과 이 자유의지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 예정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의지의 의미도 가치도 책임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유의지의 의미를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내리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고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친히 이름을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아담에게 다 끌어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 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이름을 짓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나님의 맡기신 것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시험대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동산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두시고 그것 하나만은 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가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주시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는가 시험대를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이제 아담과 하와 또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 자유의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그릇에는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담느냐? 자기의 주인을 선택하여 담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그릇에 담을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누구를 순종하든 우리가 순종하는 자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은 그릇이요, 우리의 그릇에는 내가 순종하는 자를 주인으로 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과 괴계로 유혹하는 사단의 말을 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그릇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사탄이 없는데요? 사탄이 말하는 거짓을 따라하는 모든 것 뒤에는 그 거짓의 주인 되는, 거짓의 압이 되는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우리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릇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사단은 튀어나가고 사단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하고만 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사탄을 주인으로 삼는 겉사람이라는 그릇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긴,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담는 속사람이라는 두 개의 그릇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주인은 응애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태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유아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뿌리 깊은 그런 질긴 그릇, 질그릇이 아니고 질긴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그릇 사이에 이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모실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거짓을 순종하고 사탄을 담을 것인가?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한다고 선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순간순간 겉사람을 키워갈 것인가, 속사람을 키워갈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대한 사실은 사탄은 너 나 섬겨라. 물론 어떤 가수나 어떤 예술가들에게는 직접, 파우스트 같은 사람에게는 직접 나타나지만 많은 경우 하와에게조차도 직접 나타나서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냐 사단이냐 또는 주님이냐 나냐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그릇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그릇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나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이 선택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보다 주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피조물의 위치를
알고 창조주의 위치를 알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마땅한 존경과 사랑과 순종을, 충성을 드리는데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써서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간순간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니고 주님, 사탄이 아니고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쉽고 달콤한 길로, 그러나 멸망의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여야 되는데 이 선택이 어려운 것은 멸망의 길은 넓고 쉽고 달콤하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좁은 길에 십자가에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자꾸 숨기십니다. 왜? 우리가 겸손히 진정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보물을 찾듯이 수수께끼를 풀듯이 두드리고 찾아서 주님이 계신 곳을, 진짜 보화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기를 원해서입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숨은 것이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겸손한 자, 열심으로 찾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영원한 가치를 찾는 자에게 주시려고 자꾸만 숨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쓰되 정말 겸손히 허리를 굽히고 두들기고 찾아서 주님의 숨겨놓으신 보화를 찾는데, 자발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빚어가야 합니까? 주님을 모시는 것이 어렵고 주님을 찾는 것이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내 주인이 되었다고 와서 터주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탄입니다. 지옥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한 번 자리 잡은 우리의 그릇된 이 자리를 한 번, 두 번 나가라 한다고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그래서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얻는 보화를 알아보는 그 길도 힘들지만 기존의 주인이 되어서 버티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겉사람, 그 겉사람의 주인을 쫓아내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밑에 내 죄를 내려놓는 겸손한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다윗이 다윗이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는 것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이 떠날까 봐 두려움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집안에 피와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로 솔로몬이나 사울은 죄를 회개하는 겸손히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왕국은 하나는 다윗의 손에, 사울로부터는 다윗의 손에, 솔로몬으로부터는 여로보암의 손에 한 지파만 남기고 여로보암의 손에 나라 통째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저들이 겸손함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겉사람의 주인,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온 이 사탄을 쫓아내는 길은 겸손히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는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 옛날 주인을 쫓아내는 길은,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옛 주인을 쫓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러워진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고 나쁜 그릇을 자꾸 십자가로 깨뜨려 가며 이제 다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모시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을 한 번만 쫓아내면 됩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탄이 한 번 너 나가 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기운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만으로, 고집으로, 혈기로, 시기 질투로, 연약함으로, 두려움으로, 무지로, 어리석음으로 여러 양상을 하고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진리가 아니고 우리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 모든 생각, 모든 부정적인 감정, 모든 거짓된 욕망, 집착,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3단계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견고한 진들, 거짓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짓 마음들,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배를 장악하고 있는 거짓 욕망들입니다. 탐욕, 집착, 내게로 모든 것을 모으려고 하는 이 세력입니다. 3단계로 우리는 쫓아내어야 합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그 기운들을 머리에서, 가슴에서, 배에서 이 기운들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망의 기운으로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욕망, 집착 회개하고 한두 번 염려, 불안 회개한다고 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들이 이론이 아니고 세력으로, 기운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천 년 우리를 장악해온, 우리의 피를 타고 내려오는 이 사망의 세력, 거짓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을, 그 기운을 온전히 뿌리 뽑고 십자가에 그 기운을 다 내어놓고 성령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빛으로,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유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망을 주님께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함께하고 주님께로 나가도록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으로 바꾸고 사탄을 쫓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릇도 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에서 주님으로 점점 바꾸어 가는 것은 정결하게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인을 제거하고 바른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분야별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결하게 씻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결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옥에서 본 가장 잊지 못할 기억은 닭장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보는 닭장처럼 자기 몸뚱아리 하나 외에는 더 이만큼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닭장 같은 그런 감옥 속에 몸뚱아리 하나만 겨우 삐집고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몸 하나 먹고 사는, 여러분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 야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내가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내가 먹고 사는 거 좀 해결하고 나면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고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찾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채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그릇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하나 넣을 그릇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우리 영혼의 그릇을 이제 크기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크기를 바꿉니까?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의 주인은 사탄이지만 사탄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를 나타나지 않고 네가 주인이 돼, 네가 만물의 왕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너 스스로의 왕이야, 너가 만물의 중심에 서야 돼. 일마다 때마다 자기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릇에는 나 하나만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마음에 담으시는 사람들이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들이 주님과 함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20년 동안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회개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와 불교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전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커질수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 분량, 내가 마음에 담고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보아야 하는 분량이 내게 들어오시는 주님의 분량만큼 커져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는 자기 하나 살고자 옵니다. 그러나 상처 치유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때까지는 나 하나 죽고 나 하나 사는 것에 매여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상처를 내려놓고 보니까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지고 영혼을 돌보라고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남편을 집어넣습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녀도 그냥 먹고 사는 거 하나, 몸뚱아리 하나 책임지는 것이 부모가 아니고,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천국에 가셔서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부끄러움이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 자식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한 그 말씀이 내 영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키워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자녀도 또는 아내도 놓고 자녀도 놓고 그러고 나니까 또 다음에 뭡니까? 부모 형제가 보입니다. 또 부모 형제를 집어넣고 나니까 이웃이 보입니다. 골육 친척들이 보입니다. 친구들이 보입니다. 점점 그 분량이 커져갑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방언 받고 나니까 꿈을 꿀 때마다 친구들이 한 명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그 친구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보이는 애들마다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냥 점점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기도만 했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들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이 마음에 담으시는 그 뜻들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담는 주님의, 우리가 모시는 주님의 크기만큼 우리의 그릇이 커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릇됨을 준비하되 먼저 우리의 주인을 바로 선택해서 사탄에서 주님께로, 거짓의 아비에서 진리의 주님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거짓을 하나하나 사탄을 몰아내고 또 여러 분야에서 주님을 하나하나 우리의 주로 모셔드리면서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릇을 점점 키워서 나중에 어디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분량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야 합니다. 제가 요즘 그 현대과학, 우리나라가 이제 그 첨단 산업에서 정말 놀라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과학, 이런 것들을 좀 보았더니 요즘 이 나노과학,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분해하고 보니까 나중에는 요즘 이제 양자역학에 가면은 여태까지는 고체라고 생각했는데
고체가 아니고 파동이고, 이제 최근에는 입자가 됐다 파동이 됐다 하는데 그것도 넘어서 아주 그냥 파동이래요. 모든 그 물질이 파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하자면은 과학이 발전해 가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갈지 이제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세계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정말 몇 척인지, 우리 조금만 한 척 길이의 몸밖에 되지 않지만 과학이 끝없이 해부해 가듯 우리 영혼이 담을 수 있는 것은 우주보다 큽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밋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시작은 있지만 주님이 어디까지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학도 얘기합니다. 우리 뇌 하나조차도 우리의 평생에 몇 프로 쓴다고 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개척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개척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확대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즉 우리의 그릇은 무한대로 커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빚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가지고 놀든 말든 내버려 두면 우리는 천한 그릇이 될 것이고 심지어 구원조차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겉사람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을 열심으로 찾고 찾으며 보화이신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으로 키워가며 주님으로 정결하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끝은 어디에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한 그릇을 빚어갈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위대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첨단 산업에서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오묘한 세계를 이제 우리가 세계에 전하여야 할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대하십시다. 기대하되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그릇을 비우고 정결하게 하고 빛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키워가며 크게 만들어가며 이제 주님께서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는 정결한 그릇, 큰 그릇, 빛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 보십시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도록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willingly, voluntarily, gladly 기쁘게 자발적으로 정말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께 나가서 뛰어나가 우리의 그릇을 빚어가며 씻어가며 키워가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드려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고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정론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디다 쓰는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안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의아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그릇을 아버지 가꾸되, 아버지 이제 모든 거짓과 어둠과 사망을 떨어버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선택하고 사탄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고 아버지 모든 분야에 어둠을 떨어버리고 모든 분야의 빛을 만들어가며 정결한 그릇으로, 또 점점 주님을 더 모셔드려 큰 그릇으로, 아버지 무한한 그릇으로, 주님이 무한하게 일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빚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것들, 아버지 어둠이, 거짓이, 사망이 단순히 아버지 하나의 아버지 개념이나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력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 우리가 여기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것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열심으로 내가 죽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 이 죄와 어둠과 사망의 기운을 십자가에 못 박고 뿌리 뽑고 아버지 주님의 생명과 자유와 기쁨으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그릇,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심호흡을 깊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연약함, 딱딱한 것들, 단단한 것들, 어두운 것들, 무거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캄캄한 것들, 아버지 주님 다 벗겨 아버지 십자가로 제하여 주시고 벗겨 가시고 아버지 뿌리 뽑아 주시고,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사망의 기운, 사망의 세력들, 아버지 답답하고 아버지 연약한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자유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아버지 창공을 날아오르며 새틀같이 가벼운 영혼이 되고 몸과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창공을 날아오르는 아버지 귀하고 크고 복된 정결한 그릇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고쳐 주시옵소서. 소화기 계통, 아버지 소화기 질환, 아버지 척추, 관절, 골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신경다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모든 뇌신경,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파선, 혈압, 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부품들, 아버지 연약하고 노쇠하고 병든 부품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로 다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부품 창고 여시고 새로운 부품들로 새로운 기능들로 이 시간 바꾸어 주셔서 정신도 바꾸어 주시고 뇌세포도 바꾸어 주시고 뇌의 모든 화학물질도, 우리 몸의 모든 화학물질도, 아버지 호르몬도, 임파선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품들도, 아버지 하나님 혈관도, 피도, 근육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뼈도, 골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품들 새롭게 바꿔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이 넘쳐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서원의 예물로 아버지
이런 제목 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곳간에 쌀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크고 귀한 그릇으로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심에 기쁘게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권서 후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